오늘은 새 짐승과 666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 짐승이 나옵니다. 먼저는 용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 새 짐승은 사탄의 하나님 역할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를 사실 차지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자리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탄의 이 모습은 결국은 흉내내거나 연극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흉내내고 있는 용의 모습,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겉보기에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를 하기 때문이죠. 진실은 담겨져 있지 않으나 연기하는 모습, 흉내내는 모습만 보고도 사람들은 미혹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용 앞에서 바다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게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 왕관이 있다. 이거는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계속 봤던 내용이고, 혼돈을 말하는 리워야단 혹은 다니엘서 7장을 말하는 그 짐승을 말하는데 2절 표범, 곰, 사자 이렇게 나오는 내용도 다니엘서 7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그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것이 낫게 되자, 회복이 되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 이거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말이잖아요.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랴? 이 표현이 바로 미가엘이거든요. 누가 같으랴 엘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데 어제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자면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그 이름에게 사탄이 져서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본다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는데 지금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극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 가짜 찬송에서부터도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이 짐승들은 결국 완전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지만 본질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그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말과 그리고 진실된 말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양날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되게 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짐승은 과장하는 말을 합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가 입을 벌리면 진실된 말이 아니라 과장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훈련을 하더라도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과장된 말을 하기가 쉽죠. 진실된 말 자체만 하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우리의 입에서도 과장된 말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권세를 주시고 영광 받을 만한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오히려 입을 벌려 과장하고 신성모독을 하고 또 6절에 보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저희에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한 입술을 달라고 이 표현은 이제 저희가 14장에서 월요일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비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깨끗한 손과 이 진실된 입술을 저희에게 달라고 저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실 보여지는 것이죠. 이 42달이라는 말은 완전한 때의 딱 절반, 딱 동전의 한쪽 면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데 실제로 힘도 있어 보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짐승들의 모습을 보고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그것은 부분적인 모습이고 영원한 모습의 반쪽에 불과하다. 그 표현이 바로 이 42달 혹은 1260일, 3.5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짐승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계속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계속 그의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본 장면에서는 성도들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쪽 면들이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사탄의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42달의 한쪽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이 좌절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제 본문 말씀으로 치면은 그 옛 소돔과 애굽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곳, 이 세속적인 것과 또 거룩한 곳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 바로 이 말세지말의 이 시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언하다가 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목소리가 힘을 못 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이 사탄의 연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이겼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또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일까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연극에서 그렇게 보여지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보여지기에는, 연극으로 보여지기에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다 연극이에요. 이게 만약에 진리의 영역이면 그럼 용에게 진짜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없지요. 이 바다짐승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까? 없지요. 다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이 모습,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죠? 세상 사람들이 그게 가짜 노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사탄만 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연극하는 사탄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세지말에 보기에는 정말 헷갈립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그것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요, 곧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그 본문이 나오지만 짐승 자체가 그 경배하는 자들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그 욕망이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헷갈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계속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세상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탄, 세속을 섬기는 이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다시 한번 말하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고 있는가?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 이 연극 가운데 이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또 칼에 죽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건 연극이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 헷갈리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지금 보여지는 가짜 연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인내를 저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또 바로 이어서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요, 어린 양의 권능과 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성령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영이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런데 그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성령님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걸 뭐 마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나온 그 마자,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냈던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짐승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를 경배하게 했다. 이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기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이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거 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11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능력을 흉내냅니다. 출애굽 때에도 그 바로의 술사들도 능력을 행하였던 것처럼 이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부분적 진실을 흉내내기 때문에 부분적 진실만 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그분을 경배하라. 그런데 여기는 우상까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가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만드신 것인데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제자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원래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저희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계속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결국 마삼위일체를 쫓는 자들은 자기 또한 경배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자에게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는 제가 지난 주일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9장에 있는 그 먹그릇으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탄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그거를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라고 표를 주셨던 자들처럼 나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표를 주리라. 이 표는 뭐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테크닉으로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짜로 내가 뭐 책임질게 말하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짜라고 말한 거예요. 이 표를 받게 하는데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합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죠. 그리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마에 표를 주시는 내용이 월요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마에 표를 주시거든요. 사탄이 그거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수라고 말하는 것이 666인데 이것은 사람의 수이자 짐승의 수. 왜냐하면 제6일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7 하나님의 완전함에 다다르지 못하는 기껏해야 이 새 짐승은 6일 하나님의 피조물의 권능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짐승의 수 6입니다. 그리고 이 6은 우리가 7 심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심판이 더 강력하게 내려지는 결국은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수임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헷갈리게 해서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면 됩니다. 참된 권세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받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